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염려라는 제목입니다. 한 생명보험사에서 수도권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62%가 염려와 불안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염려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건강 문제가 48%고 경제 문제가 36%, 불의의 사고가 27%, 노후 문제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공동묘지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염려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갖되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소원대로 됐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이 나았습니다. 또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믿음이 좋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보았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즉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하고 말씀하셨까 즉시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죄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찾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건강 문제든 생계 문제든 영적으로 귀신 들린 문제든 죄 문제든 상관없이 그들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번이나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시고 또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구장창 그냥 염려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를 붙들고 산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말씀이 있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 내가 염려하는 건강의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세상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염려는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염려가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또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이렇게 서로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큰 믿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그 자리를 가득 채워서 염려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이 끝나는 자리에 염려가 있고 염려가 끝나는 자리에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염려는 믿음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것들은 자기들의 앞날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왜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늘 근심, 걱정, 염려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걱정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내 키가 뭐 한자라도 몇 센치라도 커지고 한다면 왜 염려를 안 하겠어요? 밤낮으로 염려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작은 거 하나도 못하면서 큰 염려 덩어리를 안고 그걸 염려한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하고 아침에 눈 떠봐요. 달라진 거 있나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건강만 해칠 뿐이죠.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큰 염려 덩어리를 우리가 가지고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냔 말이에요. 어니 제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런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22%는 사소한 일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다.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처할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96%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한 의대 교수는 20%의 질병이 염려와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궤양, 관상동맥질환, 각종 성인병이 염려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 몸도 병들게 하고 정신도 병들게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고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건강에 치명적이죠. 마음이 병들게 하는 이 염려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신앙생활에도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한 교인에게 물어봤더니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정말 안절부절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 보따리 내가 꼭 끼안고 이렇게 믿는 것은요, 암만 믿어도 신앙이 도움이 안 돼요, 자기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거를 내가 끼안고 있으면 마귀가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다가 염려, 근심, 걱정을 끼안고 있는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면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 한번 더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백해무익하므로 염려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더더욱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왜 내가 붙들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 이고 오셨으면 가실 때 내려놓고 가세요. 예배 마치면 또 찾아서 가져가지 말고. 예? 아이고 하면서 갈 때 또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내려놓고 가세요. 주님이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그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다 떠나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369장 찬송에도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부질없이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 드리는 게 나아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너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 보따리 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염려, 보따리 안고 살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맡길 데가 없는데.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열매가 나와야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치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돼서 열매가 안 돼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아 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결실을.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마치 가시덤불이 우거진 것처럼 온갖 이런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거져 있으면 거기에 무슨 말씀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염려는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성령의 불로 태우고 기도로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가지고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축복의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먹고 살아가는 염려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선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이것만 바로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먼저 해결해 주지 않느냐, 요거 해결해 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거 붙들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해결해 줘버리면은 세상으로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요게 바로 되면 그때는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안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먼저 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영생 얻도록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유산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네가 영생을 먼저 얻고 요게 바로 되어 있으면 네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바로 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을 받아서 영생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이것은 또한 헛된 삶이 아니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바로 영생 얻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은 필요한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점점 쌓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정말 참 가치 있게 서여지지만 이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복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복 받은 후에 향락에 빠지고 타락하게 돼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도 떠나고, 이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복 때문에 화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목적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은 많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니까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솔로몬아, 너는 어찌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다스리고자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도록 큰 복을 주겠다.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어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다 주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달라고 안 해도 이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많이 누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도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지만 이 백합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말년에 그만 타락하고 오히려 복이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어요. 참 복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한 거 아니에요. 복받아가지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바나바는 자기의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부활을 사으며 사도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부질없이 염려 걱정하지 맙시다. 백해무익한 염려로 아까운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 많이 받아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0일은 총동원 전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다 구원받으면 정말 주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도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있는 그런 식구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일어난 건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제가 어린애를 3살 배기를 잃어보니까요,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에 위로될 게 없어요. 그나마 정말 목회자 가정에 준 자식이 돼서 유아 세례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다 하는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한다고 목이 터지게 외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내 애 하나도 안 지켜주십니까? 이러면서 엄청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4일째 되는 목요일 저녁 밤 집회를 하게 됐어요. 밤 집회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게 네 자식이냐? 하는 이 한마디였어요. 거기에 제가 와장창 깨졌어요. 나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생명은 주님이 주셔서 온 것이고 주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그렇지,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그 애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키워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큰 평안이 왔어요. 그 모든 원망과 불평들 또 그런 답답함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가 돼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좀 가족들 구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 가까이 늘 만나는 분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갔을 때 너 왜 날이면 날마다 늘 그 사람 만나면서 예수 믿어라 소리 한 번 안 했냐? 이 소리 안 듣도록 우리가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꼭 좀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20일 날에는 정말 우리가 모시고 온 그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되고 또 우리 가정도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이날은 우리가 기뻐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니까
이거 전도가 부담스럽다. 뭐 전도 얘기만 하면은 자꾸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닙니다. 체질을 바꾸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루를 지내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햇날과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말이 뭐가 있었나? 가치 있는 말이 뭐가 있었나?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전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정말 자는 자 중에 일어나서 영생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지옥 들어갈 자도 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겠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 염려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전도 많이 해서 또 복 많이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 염려는 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큰 믿음 가지고 염려를 물리치고 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많은 복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아직도 영생 얻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0일 주님 앞에 날을 정하고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아 하늘의 잔치가 되고 하늘의 기쁨이요 땅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